7월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성삼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악한 자 방패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소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신앙의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널 지켜주시.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아멘.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우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갑시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아멘.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게.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
사랑할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아멘.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맺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맺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맺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갑시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온 마음 다하여 주님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과 나만이 있는, 주님과 나만의 이 사랑의 고백이 주님께만 찬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예배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옆에 있는 사람이나 다른 그 무엇도 세상의 염려 근심들은 나를 터치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며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말씀으로 내 영혼이 충만해지는 이 귀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공동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란한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비가 와도 찬란한 하루입니다. 폭풍이 와도 찬란한 하루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날은 찬란한 하루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임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선 자리에서 아버지의 빛을 허락하옵소서. 내가 머무는 자리에 아버지의 임재를 허락하옵소서. 아무리 멀리 떠났다 하더라도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다면 더 가까이 주님께로 갈 것입니다. 해답 없는 인생을 들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를 둘러싼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그리 큰 것이 아님을 알게 하소서. 놀라지 않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니 그 주권에 속한 나는 안전합니다. 오늘도 이 살아계신 주님께 예배하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는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나이다. 삶의 어려운 지경, 내 뜻대로 안 되고 더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이 있음을 믿으며 고백하며 이 예물을 드리나이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 이 모든 소득 내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더 한량없는 능력과 역사와 축복들을 우리 일터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소득 감사합니다. 함께 잘 먹고 누리며 나누겠나이다. 주여 더 많은 소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참 감사할 것 많은데 부족한 것뿐입니다. 불만이 많습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사.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감사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전쟁과 고통과 아픔이 난무합니다. 선교의 예물 드립니다. 생명을 살리는데 평화의 역사를 위하여 이 예물이 쌓여놓은 것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끈기와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에게 믿음의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건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도 부어주시고 권능도 부어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더욱 강구하는 건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가정과 교회를 잘 섬기고 이 세상에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알고 모르게 모든 지은 죄들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들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입니다. 1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서 16절.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이 경고의 말씀에 우리들에게 다시 신앙을 깨우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7월입니다. 무더운 이 여름 참된 쉼을 통하여 회복하고 강건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잘 쉽시다. 네, 주님도 만나고 강건함을 회복합시다. 주님도 만나고 강건함을 회복합시다. 아멘. 네. 오늘 예배 후에 식사하고 우리 소그룹 리더 훈련을 하려고 했는데 뭐가 바쁘신지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마음이 참 안타깝지만은 네, 그래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제 더욱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저도 우리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겠고 우리가 함께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여러분 강건한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구프렌즈 교회 수련회가 7월 21일부터 23일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도 만나고 귀한 교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 평화와 그리고 북한의 어떤 식량난, 북한을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우리가 더욱 열심히 기도할 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우리 외우면서 육신의 욕심들을 내려놓고 성령으로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하나님이 권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권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세울 줄로 믿습니까? 네.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어려울수록 붙잡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난함이 복입니다. 왠 줄 아세요? 가난하면은요 복이 아닌 것 같죠? 아프면 복이 아닌 것 같죠? 복인 이유는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갈망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제일 갈망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 아내와 지난 주간 1박 2일 제주도 잠시 아주 비행기표가 싸가지고 한번 다녀왔는데 제주도 가면 저는 천년 비자림 숲에 갑니다. 너무 좋아요. 아름들이 있죠. 비자나무가 쫙 있고 너무 아름답고 막 감탄이 절로 나는 것 있죠. 사람들은 아름다운 걸 좋아해요. 아름다운 것에는 나도 모르게 눈이 가잖아, 그렇죠? 그래서 조던 피터슨 같은 경우는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창의성이 발달하고요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의 끝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요즘 유명한 뇌과학자 김주환 교수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자연과 경관, 이 감탄,
내 빠져서 막 감동에 젖어 있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신성이 깨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신성?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감탄할 때요. 그때 내 안에 이 신성이 깨어나서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밤하늘이 막 쏟아지는 그 별빛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감탄할 때 또 예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막 감동할 때 우리가 막 황홀경에 감동에 젖어들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신성이 깨어나고요. 그리고 이때 자아존중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아존중감.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행복감이 우리에게 밀려드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막 아름다운 광경 보면 나도 모르게 확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고백이 되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우리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내 안에 신성이 깨어나고 하나님과 만나고 또 행복감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또 이 비자림에 들어갔더니 마음이 평안해요. 그 이유가 피톤치드가 이 비자림은 이렇게 발산을 한다고 말합니다. 이 숲 해설가의 해설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 비자림 나무에서 가지에서 떨어진 이 가지예요, 가지. 이 가지를 이렇게 막 벗겨보잖아요. 벗기면은 이게 제가 가져왔는데 꼭 뭐 닭 잔뼈 같죠, 그렇죠? 요걸 이렇게 벗기면은요, 요 껍질 냄새 민트 향이 나면서 상쾌합니다. 여기서 피톤치드가 이렇게 나와요. 참 얼마나 좋던지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껍질을 벗겨가지고 있지요. 돌돌 말아서 냄새 오래 맡으려고 좀 죄송한데 코 속에 넣고 좀 얼마 다녔어요.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자나무, 이 나무들은요 피톤치드를 이렇게 발산해요. 그래서 그 숲에 들어가면은 평안이 찾아오고요. 여러분 아세요? 피톤치드가 치유력이 있다는 것. 그 숲 해설가 분이 그래요. 자기가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해설을 못했는데 그 동안에 몸이 아팠답니다. 근데 다시 이 비자림이 들어와서 해설을 했더니 씻은 듯이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는 행복하대요, 이 일이. 그리고 피톤치드는요 치유력뿐만 아니라 살충 효과도 있어요. 나쁜 균들을 살충하고요. 그리고 탈취 효과도 있습니다. 탈취는 냄새 없애는 거죠, 그렇죠? 짐승들이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면은 숲에 들어왔을 때 이 피톤치드 때문에 치유가 빨리 된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이렇게 나이 든 짐승 같은 경우는 죽잖아, 그렇죠?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요. 그런데 이 비자림 있는 이런 데 가면 냄새가 안 난대요. 바로 탈취 효과가 있어서 그 썩는 데도 안 난다는 겁니다. 참 이렇게 숲 하나도 아름답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신성들도 깨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 은혜로 내가 치유받고 그리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요, 하나님 우리 복음의 그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이 좀
탁월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디도서에 보면은요, 성도들이 영혼만 구원받지 말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축복의 삶을 누리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8절에 보면은요,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가르치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바울은요, 동역자 디도에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영혼 구원받았다라고 끝내지 말고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고 아름답고 유익한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또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구원 축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 보고 예수 믿죠. 오늘 말씀에 참 안타까운 게 뭔가 아니요,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영혼 구원에만 머물러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좀 사실 하나님만 알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쾌락에 쩔어 살다가 결국 멸망당하는 이 남유다를 향한 예레미야의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만 붙잡다가는 어떻게 돼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심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워서 유다를 향해서 구원이 아니라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로 인하여 북방의 나라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다. 재앙이 임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아주 악담을 퍼붓는 듯한 기분이 아주 나쁜 말이지만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요, 우리나라 그 6.25 전쟁이나 일제식민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뭘까요? 규정 짓기가 조금 그렇죠. 우리는 일제의 악행과 그리고 공산당의 만행,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열심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했죠. 또 탄소를 우리가 배출하지 않도록 이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환경 재앙이 염려된다고. 여러분, 지금 지구 전 세계 평균 기온이 17.23도로요 최고치로 지금 연일 경신하고 있어요. 큰일 난다라고 기상학자들은 말합니다. 환경 재앙으로 인하여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지금 두려움에 떨어야 될 시기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선포,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환경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만약에 하나님의 예언적인 선포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막 날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탄소 배출을 확 줄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알아요. 뭘 알죠? 지금 전쟁의 위기, 그리고 또한 이 환경의 위기를 압니다. 알지만은요 회개하지는 않아요. 책임 있게 행동으로 진실되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미루죠. 전쟁 안 일어날 거야.
환경도 탄소 배출을 확 자제해야 되는데 괜찮아. 미룹니다. 그냥 예전에 살던 대로 있지, 그렇죠? 계속해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어떻게 돼요? 진짜 환경 재앙 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예레미야 시대도 그렇고요. 오늘날 우리 시대도 그렇고 하나님의 예언,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요. 그런데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영혼 구원에 만족하고는 그냥 내 편한 대로 세상 즐기며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도리어 회개하라고 심판의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유다 백성들이 핍박하죠. 때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다 빼앗기고 치욕스러운 그런 죽음을 겪으면서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는요 지금 해야 됩니다. 제가 내일 확실하게 회개할게요. 회개 안 해요. 사람은요 자꾸 미뤄요. 사단에 속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당장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살구나무의 원어가요 샤카드입니다. 그리고는 12절에 보면은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지켜라는 원어가 쇼케드입니다. 바로 이 언어의 유희라는 거죠. 내 심판의 예언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지킬 것이다. 행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뽕나무가 방귀를 뽕 하고 끼니까 대나무가 대끼놈 하자 참나무가 뭐라 그러죠? 참아라. 이런 언어의 유희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샤케드 환상으로 살구나무를 보여줘요. 이거는 쇼케드, 바로 내가 반드시 지켜서 심판의 예언이 지켜지게 이루어지게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심판이 뭐죠? 두 번째 환상이 나오죠, 그렇죠? 끓는 가마,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그 끓는 가마에 물이 흘러 넘쳐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14절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뭐예요? 이 심판이 끓는 물이 바벨론으로부터 유다에게 임하여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환상인 것입니다. 전쟁의 죽음이죠. 끔찍한 환상입니다. 이게 어떻게 돼요?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의 예언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환상을 통해서 전쟁의 심판을 보여주면은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예언해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다 백성들이 회개를 안 해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된 존재인지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하는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전에 살던 대로 그냥 그 모양대로 쭉 살아갑니다. 무감각합니다.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타락해서 그럴까요? 어떻게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도 꿈쩍도 하지 않을까요? 이 심판의 이유가 16절에 나오죠, 그렇죠?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 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우상숭배인데요. 이 재판의 형식을 빌어서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너희는 너희들의 죄악을 나는 너희들의 죄악을 징계한다라고 재판봉을 꽝꽝꽝 두드리면서 그 형은 뭐죠? 그 징벌은 멸망형입니다. 포로로 멸망받을 것이다라는 이 형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참 이렇게 재판의 형식을 빌어서 선포하는데도 이 유다 백성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참 우리는 왜 인간들은 이렇게나 듣지를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그 뇌과학자인 연세대 김주한 교수의 이 연구를 통해서 인간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분은 기독교인인데요. 왜 사람들은 아는데도 배우고 아는데도 행동하지 않을까? 변하지 않을까? 그 이유. 그리고 변화와 행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연구했는데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힘이요. 인지능력, 머리가 좋고 이해력이 빠르고 그리고 해석력이 좋으면은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요. 비인지 능력, 끈기력이나 아니면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하고 일하는 집념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공부도 잘하고 성공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과 소통을 이런 집중력과 끈기 있죠, 그렇죠? 이런 집중력과 끈기들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이게 마음과 다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력이 강한 사람들은 용기도 있고요, 집중력도 있고요, 끈기도 있고요, 어떠한 일을 당해도요, 때로는 실패를 해도요,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행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또 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은 어떻죠? 소통을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존중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호감을 얻고 그리고 신뢰를 얻어서 그 사람 말이라면 뭐예요? 다 잘 듣는 거죠.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거죠. 설득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뭐예요? 보험 왕도 되고 판매 왕도 되고 성공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마음 근력이 강한 사람, 성공하는 사람들 다시 보니까 이게 쭉 계속 성공하는 게 아니라 쿡 실패를 자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실패를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서 다시 더 올라가더라. 이게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마음의 근력이 강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마음의 근력을 강화시키는 이 마음의 근력은 첫째, 자기 조절력, 둘째, 대인관계력, 셋째, 자기 동기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첫째, 자기 조절력 있는 사람은 끈기 있게 자기의 감정이나 충동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요. 그래서 집중을 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인관계력이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의도를요 잘 읽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주고 하는 그런 관계력이 있고요. 또 셋째는 자기 동기력, 어떤 일을 할 때 창의력이 있어요. 문제 해결을 잘해요. 이렇게 이 마음의 근력이 강한 사람은 이 세 가지의 능력이 있는데
이걸 감당하는 뇌가 봤더니 이 우리 뇌 보면 전전두 피질, 이 전전두 피질이 이 세 가지 영역의 일을 활성화시키는, 그리고 성공하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전두 피질이 잘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요, 감정을 담당하는 무의식과 연결되어 있는 이 편도체라는 게, 이게 갑작스레 활성화되어서요, 편도체에서 두려운 감정이 확 생기면은 이 두려운 감정이 전전두 피질을 이렇게 내리 누른답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던 어떤 관계력, 자기 조절력 이런 것들을 못하도록 확 눌러버린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편도체가 활성화되어서 거기에 억눌려서 자기 능력들을, 이 뇌가 마음이 활동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이 편도체가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안정화시키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강의 내용을 청년들과 함께 같이 나누었는데요, 한 청년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이렇게 했지만은 제 미래가 이 강의를 듣고도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입니다. 저는 뭘 좀 하고 싶어도 옛날에 그 트라우마가 있대요. 상처. 그 트라우마 때문에 자꾸 이렇게 긍정보다는요, 두렵고 안 될 것 같고 막 분노가 막 자꾸 치밀어 오른대요. 그래서 야야, 우리가 좀 전에 강의 들었지 않느냐, 그래, 마음을 좀 다운하고 우리 편도체를 좀 다운하자, 명상하고 하면 돼 해도 이 친구는요, 긍정하기보다는 아니에요, 저는요 도리어 더 있죠, 그 분노, 일부러 막 그 생각을 끄집어내요. 막 미워하면서 그 트라우마에서 나는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어, 핑계를 잡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 속으로 자기가 숨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고 미래 긍정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요, 그 속에 숨어서 핑계대면서 난 할 수 없어라고 뒷짐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엊그저께 이제 문자가 왔어요. 이제 다시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좋은 긍정의 방향을 보내서 참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요, 우리가 어떤 죄악이나 어떤 것들로 인해서 이런 편도체를 활성화시켜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분노와 어떤 죄악의 쾌락과 그리고 자기 고집,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들이요, 우리 머리가, 마음이 활성화되도록 뭔가를 하는 걸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두려움에 휩싸이고 미래가 염려스럽고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고 쾌락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거기에 이렇게 눌려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편도체가 우리를 자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누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편도체를 이렇게 안정시켜야 돼요. 눌러야 돼요. 얘가 활동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어떤 전전두 피질에서 능력과 이런 것들이, 그리고 우리 마음의 능력들이 발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편도체를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 김주환 교사는요, 명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편도체가 날뛰지 못하도록,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누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 훈련을 많이 할 때, 기도할 때 어때요? 이런 편도체가 안정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하고 역사하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근데 두려워요. 왜요? 이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들 심판받아서 다 죽는다라고 말하면은 그 유다의 고관들, 왕들, 귀족들, 백성들이 가만히 있나요? 핍박할 게 뻔하거든요. 두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면 뭐라 그러죠?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너는 내가 보여준 환상을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막 뜨거워졌잖아요. 그죠? 절정의 경험을 했잖아요. 충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임을 알아요. 우리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임 믿죠? 아멘 하고요. 이제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살아내야 되는데 두려워요. 염려가 생겨요. 진짜 그럴까? 이게 바로 우리 안에 편도체가요, 활동을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갖다가 누르는 거예요. 걱정하게 만드는 거죠. 두려움에 휩싸이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우리가 조용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이 우리들의 마음 편도체를 누르고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내 허리를 동이고,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몸가짐도요, 우리가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뭔가를 또 정리를 해야 돼요. 뭐 김주환 교수는 여기서 명상을 하라고 이야기했지만은요, 우리가 몸가짐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가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라고 하는 어떤 몸의 준비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순간 편도체가 막 활성화돼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갖다가 확 눌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죠? 예레미야에게 너는 견고한 성읍이다, 쇠기둥이다, 노성벽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 18절 우리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아멘. 우리는요 뭐예요? 우리는 견고한 성읍입니다. 쇠기둥입니다. 노성벽입니다. 우리를 어느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걸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의 심판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이거는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이 말씀을 내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믿고는요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 내가 바로 견고한 성읍입니다. 쇠기둥입니다. 노성벽입니다. 아멘. 이걸 믿으세요. 그러면은요 내 안에 있는 이 막 불안과 두려움을 조장하는 편도체가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심판의 백성이 아니라 구원의 축복의 백성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우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됐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구원을 이루고 축복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유다 백성들처럼 심판의 백성은 아닌지요.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이 모양을 볼 때 참 심판이 임할 수 있습니다. 재앙이 임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독교인들 영혼 구원만 그것만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두려움과 세상의 탐욕과 이런 것들에 염려에 짓눌려서 하나님 말씀 머리로는 압니다. 알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까 염려스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 오늘 결단합시다. 주님,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바로 오늘 지금 나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노성벽 쇠기둥으로 나를 세우셨으니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무조건 순종하겠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겠나이다. 축복의 사람으로 구원을 누리는 사람 되겠나이다. 우리 오늘 다 같이 기도합시다.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지만은 우리는 너무나도 그냥 영혼 구원에만 그것 하나만 붙잡고 그냥 세상 속하고 세상 뜻대로 욕심 따라서, 그리고 또한 쾌락을 따라서,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염려 속에서, 그 속에서
속에서 나는 그냥 내 안에서 내 고집 속에서 그 속에서 살았습니다. 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를 깨지 못합니다. 나의 상처난 모습, 나의 죄악된 모습, 나의 고집된 모습, 그 속에서 그냥 주님 우리가 안에 그냥 살아가고 있나이다. 주여,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늘 믿는다라 말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로 지금 내가 오늘 주님을 보며 회개합니다. 저는 이제 오직 주님의 자녀요, 녹기둥이요, 쐐기둥이요, 성벽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기에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오직 말씀에만, 주여, 주님만 따라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겠나이다. 주여, 나를 내가 깨고 내 이 울타리 속에서, 그 꼬치 속에서, 그 껍질 속에서 내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성경으로 말씀을 해도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늘 내 안에 갇혀 살았습니다. 내 욕심 속에서, 내 열등의식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세상의 염려 속에서, 내 고집 속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그 속에 갇혀서 그냥 내 영혼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알아도 벗어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세상은 타락해서 가고 있고 환경재앙으로 우리나라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는데도 우리는 말씀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끄심에 따라 나아가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여, 나로 말미암아 오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감싸고 있는 이 껍질을 깨고 주님 회개하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된 노성벽이요, 쐐기둥이요, 성의임을 알게 하사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붙잡으심을 알고 담대하게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누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나의 껍질을 깨고 나의 고집과 욕망과 세상 모든 것들, 이런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다 깨고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구원을 이루는 축복을 맛보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나를 둘러싸고 있는 고집과 이기적인 것과 열등과 두려움과 불신의 이런 모든 껍질들을 깨고 회개하고 이제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을 누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